고요한 바람처럼 내 삶에 머무시는 성령님의 흔적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는 거창한 신학 이론이나 어려운 설명이 아닌 진실과 사랑, 그리고 희망을 담아 여러분의 마음에 직접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특별하고 거룩한 분, 바로 성령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어쩌면 성당에서 성령님에 대한 강론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경을 읽다가 그분에 대해 알게 되었을 수도 있고, 혹은 때때로 그분의 존재를 느끼지만 확신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정말 내 삶에 성령께서 함께 계실까?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을까? 이것은 많은 이들이 품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떠나려 합니다.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와 이 은총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길 청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메시지를 주변에 나누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은 단순히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비둘기나 빛, 혹은 산들바람과 같은 상징으로만 존재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성령님은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 세 위격이시지만 한 분이신 하느님, 즉 거룩한 삼위일체의 한 부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오르시기 전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을 남기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너희를 도울 분을 보내주겠다. 그 돕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곁에 머무시는 것을 넘어 우리 안에,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우리의 기도와 일상 속에 살아계시기 위해 오십니다. 만약 당신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령님은 이미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매 순간 그분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그곳에 계십니다. 때로 성령님은 고요하게 일하십니다. 마치 부드러운 바람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바람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바람이 하는 일은 볼 수 있습니다. 나뭇가지를 흔들고 공기를 시원하게 만드는 것처럼 말이죠. 성령님도 이와 같으십니다. 그분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그분이 우리 삶에서 하시는 일들을 통해 그분의 존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그분은 우리가 기도하도록 도우시고 마음의 평화를 주시며 힘을 북돋아 주십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친절을 베풀도록 이끄시며 죄의 유혹을 이겨낼 힘을 주십니다. 때로는 힘들더라도 진실을 말할 용기를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요. 성령께서 제 안에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은 매우 흔한 감정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항상 천둥처럼 큰 소리로 말씀하시거나 강렬한 감정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조용한 목소리로, 작은 이끄심으로, 마음속 희미한 빛으로 다가오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느 날 당신이 몹시 화가 나서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려던 순간 마음속에서 아니야, 진정해라는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던 적이 있나요? 그 부드러운 목소리가 바로 성령님의 속삭임일 수 있습니다. 혹은 게으름에 빠져 있다가 갑자기 기도하거나 성경을 읽고 싶은 강한 마음이 들었던 적은 없으신가요? 그것 역시 성령님의 이끄심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이처럼 작고 단순한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귀 기울일수록 그분의 음성을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목소리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죄입니다. 우리가 거짓말하고 속이고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거나 하느님을 잊고 살 때 우리의 마음은 더러워진 유리창처럼 흐려집니다. 빛은 여전히 창밖에 있지만 우리는 그 빛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고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신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도와 고해 성사, 그리고 삶의 변화를 통해 마음의 창을 깨끗이 닦아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성령님을 가로막는 또 다른 것은 교만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고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으며 그분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여길 때 교만은 우리를 성령님의 목소리에 기먹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겸손해져서 하느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성령님은 다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두려움 또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때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일을 요청하십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일, 어려운 시기에도 하느님을 신뢰하는 일 같은 것들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도망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용기를 내어 하느님, 두렵지만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겨낼 힘을 주십니다. 19세기 말 교회를 이끌었던 위대한 교황 레오 13세를 기억하십니까? 그분은 성령님을 깊이 사랑했고 매일 성령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온 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을 청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 마음과 가정, 그리고 이 세상에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외치셨죠. 교황님은 심지어 특별한 기도를 만들어 모든 가톨릭 신자들이 성령 강림 대축일 전 9일 동안 이 기도를 바치도록 권고했습니다. 그는 성령은 교회의 영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몸에 영혼이 있어야 살아있는 것처럼 교회 또한 성령께서 계셔야 살아 숨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교황 레오 13세는 우리가 성령 없이는 거룩해질 수 없고 강해질 수 없으며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님을 알아가기 시작할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청하십시오. 네, 그저 청하면 됩니다. 오소서, 성령님, 제 마음에 오소서, 저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소서. 진심으로 바치는 이 짧은 기도가 당신 영혼의 문을 활짝 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긴 연설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당신의 열린 마음만 원하실 뿐입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성령님은 마치 씨앗과 같아서 땅에 심고 자라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조금씩 당신은 그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평화, 사랑, 인내, 친절, 자기절제. 이것들이 바로 성령께서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진실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성령께서 당신을 이곳으로 이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쩌면 그분이 당신을 부르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당신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그 부르심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잠시 멈추어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기도하십시오. 오소서, 성령님, 제가 듣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그분이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계실지 모릅니다. 성령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가까이 바로 당신 안에 계십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 당신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기도 속에서, 기쁨과 눈물 속에서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그분과 더 자주 대화하기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성령님,
오늘 하루를 인도해 주소서. 혼란스러울 때는 성령님, 길을 보여주소서. 지칠 때는 성령님, 제게 힘을 주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분은 반드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낯선 분이 아니라 당신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십니다. 하느님의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시작한 여정을 계속해 나갑시다. 우리는 성령님이 누구이시며 어떻게 우리 안에 오시는지, 그리고 작고 조용한 방식으로 그분의 현존을 느끼기 시작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주제, 바로 일상생활 속에서 성령의 표징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가에 대해 더 깊이 나누고 싶습니다. 성령님은 항상 천둥이나 기적 속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그분은 침묵 속에서, 평화 속에서, 속삭임으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표징들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오늘 저는 당신이 그 표징들을 발견하도록 돕고 싶습니다. 갈라티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에 대해 알려줍니다. 이 열매들은 돈으로 샀거나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 마음을 연 사람 안에서 서서히 부드럽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해, 성실, 온유, 그리고 절제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당신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할 수 있었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나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속에서 일하시는 성령께서 당신이 예수님처럼 사랑하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혹은 분노에 차 소리치고 싶었지만 무언가가 당신에게 조용히 평정을 유지하라고 말했던 순간은 없었나요? 그 자기 절제, 네, 그것 또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어쩌면 걱정에 휩싸여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할 때 갑자기 하느님께서 답을 속삭여 주시는 것처럼 명확한 생각이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그 명료함, 그 지혜 또한 성령의 표징입니다. 보시다시피 성령님은 성당 건물 안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 살아계십니다. 당신이 부엌에서 요리할 때, 차를 운전할 때, 침묵 속에 머물 때, 기도할 때, 심지어 눈물을 흘릴 때에도 함께 하십니다. 때로 그분의 현존은 평화를 통해 드러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평화 말입니다. 당신이 고통스럽거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마음 깊은 곳은 여전히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평화는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 성령님은 당신을 행동으로 이끄십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가 문득 마음에 떠오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거나 전화를 걸어야겠다는 강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 작은 이끄심, 그 작은 속삭임이 바로 사랑하고 돌보라는 성령님의 재촉인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님은 또한 당신이 약할 때 힘을 주십니다. 더 이상 에너지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에도 계속 나아갔던 적이 있습니까? 아픔 속에서도 미소를 짓거나 가진 것이 거의 없을 때에도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까? 그 힘은 육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에게서 온 것입니다. 때로는 이상한 기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삶이 힘들 때조차도 당신 안에서 빛나는 무언가를 말입니다. 그 기쁨은 가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입니다. 당신 안에 사시는 하느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기쁨이며 당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하지만 만약 이런 것들을 자주 느끼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의 하루가 무겁고 기도가 메마르며 성령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낀다면요? 사랑하는 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성령께서 당신을 떠나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분은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때로 그분은 당신이 감정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신뢰하는 법을 배우도록 잠시 침묵하실 뿐입니다. 성인들조차도 종종 영적으로 메마른 시기를 겪었습니다. 우리 시대 가장 거룩한 여성 중 한 분인 마더 데레사 성녀조차도 편지에서 수년 동안 하느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꼈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계속 사랑했고 계속 신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며 그것 또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혹시 잘못된 일을 한 후에 죄책감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속 그 아픔은 당신을 상처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당신의 영혼을 깨우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돌아오라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고해성사가 그토록 강력한 이유입니다. 당신이 진실한 마음으로 고해성사에 임할 때 당신을 준비시키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죄를 부드럽게 보여주시며 당신을 자유로워지도록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사제가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말할 때 성령께서는 마른 땅에 물을 붓듯 당신의 영혼에 평화를 부어주십니다. 성령님은 또한 당신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이것은 열매와는 다릅니다. 은사는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해 그분이 주시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어떤 이들은 가르치는 은사를, 다른 이들은 치유의 은사를 받습니다. 어떤 이들은 깊이 기도할 수 있고, 다른 이들은 지혜롭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사들은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하느님을 알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도 자신도 모르는 은사를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성령께 보여달라고 청하십시오.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보여주소서. 제가 어떻게 봉사할 수 있는지 보여주소서. 그분은 때로는 천천히, 하지만 언제나 분명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당신에게 꼭 해야 할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악마는 성령님을 증오합니다. 그는 그분의 목소리를 막으려고 애씁니다. 당신을 바쁘게 만들고 산만하게 하며 지치게 하거나 의심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마음을 소음으로 가득 채웁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더 강하십니다. 당신은 단 5분이라도 잠잠히 머물며 이렇게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님,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당신의 마음속에 촛불 하나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기도할 때 그 불꽃은 더 강해집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때 더 밝아집니다. 다른 이들을 사랑할 때 따스함을 퍼뜨립니다. 그 촛불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도 그 불꽃을 꺼뜨리지 마십시오. 그 작은 불꽃 하나가 길을 밝히기에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당신은 텅 비어 있지 않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바로 지금 당신 안에 계십니다. 당신이 이 말을 듣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사랑하고 계시다는 표징입니다. 그분이 청하시는 것은 오직 이것뿐입니다. 나를 받아들여다오. 당신이 그분을 받아들일 때 당신의 삶은 결코 예전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쁨과 고통 속에서 성령의 표징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교황 레오 13세에게로 마음을 돌려봅시다. 그분은 세상이 성령님을 새롭고 더 깊은 방식으로 이해하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는 단지 교황이 아니라 위대한 지혜와 기도의 사람이었고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그의 가장 위대한 사명 중 하나는 세상을 성령의 힘으로 되돌리는 것이었습니다. 19세기 말 세상은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었고 교회는 과학, 정치, 그리고 분열로부터 도전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황 레오 13세는 이 모든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보았습니다. 그 빛은 바로 성령님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성령님만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언젠가 이렇게 썼습니다. 성령은 교회의 영혼이다. 그분이 없으면 교회는 숨없는 육체와 같다. 이 얼마나 강력한 생각입니까? 1897년 교황 레오 13세는 대담하고 아름다운 일을 행했습니다. 그는 세상 전체에 디비눔 일루드 무누스, 즉 신성한 선물이라는 제목의 회칙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바로 성령님이었습니다. 이 회칙에서 그는 성령님은 두려워할 신비가 아니라 환영해야 할 친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매일 성령께 기도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사제나 주교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 어머니, 아버지, 노동자, 아이들 모두가 말입니다. 그는 온 교회가 다시 성령으로 숨쉬기를 원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황 레오 13세는 20세기를 성령께 공개적으로 봉헌한 최초의 교황이 됨으로써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네,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기 전 그는 하느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오, 성령이여, 오셔서 이 땅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그는 전 세계가 매년 성령 강림 대축일 전에 성령께 9일 기도를 바칠 것을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교회가 잠들어 있었고 오직 성령만이 교회를 깨울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많은 이들은 그의 기도로 인해 전 세계의 위대한 영적 운동이 자라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성령을 더 찾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새로운 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선교사들이 여러 나라로 파견되었습니다. 가정들은 더 깊이 기도하기 시작했고 마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 교황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만약 교황 레오 13세가 한 번의 진실한 기도로 전 세계적인 영적 부흥을 시작할 수 있었다면 당신이 똑같이 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만약 당신이 당신의 작은 방에서 소박한 마음으로 매일 아침 오소서, 성령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어떨까요? 하늘이 당신을 무시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늘은 몸을 굽혀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사도들을 채웠던 그 성령, 교황 레오 13세에게 영감을 주었던 그 성령이 당신도 채울 수 있습니다. 교황 레오 13세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의 영은 침묵 속에서 말씀하신다. 주의 깊게 들으면 그분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시끄러운 세상을 위한 얼마나 아름다운 상기입니까? 우리는 너무 바쁘고 너무 산만합니다. 우리의 전화기, 걱정거리, 일정들. 하지만 성령님은 소리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속삭이십니다. 만약 당신이 그분을 위해 공간을 만든다면 하루에 단 5분의 침묵이라도 당신은 그분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혼이여, 당신은 이 여정에서 성령을 이해하고 기쁨과 고통 속에서 그분의 표징을 보며 교황 레오 13세의 마음에서 배우는 등 먼 길을 왔습니다. 이제 가장 개인적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매일 당신의 삶에 성령을 초대하고 머물게 할 수 있을까요?
간단한 진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이미 당신 가까이에 계십니다. 산을 오를 필요도 완벽해질 필요도 그분의 사랑을 얻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오소서 성령님이라고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세 단어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창문을 열어 산들바람을 들이는 것처럼 오소서 성령님이라고 말할 때 당신은 마음의 창문을 여는 것이고 하느님의 숨결이 조용히, 부드럽게, 강력하게 들어옵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초대하는 것은 한 번의 기도나 한순간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입니다. 매일 쌓아가는 우정과 같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을 성령님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휴대폰을 확인하기 전, 누구와도 말하기 전 눈을 감고 속삭이십시오. 성령님, 이 하루를 당신께 봉헌합니다. 저와 함께 걸으시고 저를 통해 말씀하시고 저를 통해 사랑하소서. 둘째, 하느님의 말씀을 천천히 읽으십시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글로 쓰인 성령의 목소리입니다. 기도로 성경을 펼 때 말씀이 살아납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삶에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셋째, 하루에 몇 분간 침묵하십시오. 성령님은 종종 고요함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5분간 조용히 앉아 천천히 숨을 쉬며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만 말하십시오. 그 침묵 속에서 성령께서 당신을 위로하고 인도하며 치유하실 것입니다. 넷째, 용서와 평화를 선택하십시오. 성령님은 사랑과 용서가 있는 곳에 머무십니다. 마음에 증오나 분노가 가득하다면 성령께서 자유롭게 흐르실 수 없습니다.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께 도와달라고 청하십시오. 다섯째, 작은 이끄심에 순종하십시오. 때로는 그 사람에게 전화해라, 고맙다고 말해라, 사과해라, 기도해라와 같은 작은 목소리를 마음속에서 느낄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목소리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순종할 때 당신은 성령의 목소리에 더욱 민감해집니다. 여섯째, 성령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불꽃이 다른 불꽃과 합쳐질 때 더 강해지는 것처럼 당신의 영적 불꽃도 하느님을 사랑하는 다른 이들과 함께할 때 더 커질 것입니다. 일곱째, 당신의 어려움 속으로 성령을 초대하십시오. 좋은 일 있을 때만 성령을 부르지 마십시오. 지치고, 불안하고, 상처받고, 혼란스러울 때 성령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함께 계심을 압니다.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성령님은 당신의 가장 가까운 친구, 안내자, 위로자, 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은 위대한 성인이 되어야만 성령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한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매일 이 간단한 단계들을 밟으십시오. 기도로 그분과 대화하고, 침묵 속에서 듣고, 말씀을 읽고, 그분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사랑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오소서 성령님이라고 청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변화를 알아차릴 것입니다. 항상 크고 극적인 변화는 아니지만 꾸준하고 실제적이며 깊은 변화를 말입니다. 당신의 분노가 누그러지고 두려움이 줄어들며 욕망이 더 거룩해지고 사랑이 더 이타적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당신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사도 바오로가 쓴 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모릅니까? 당신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익힌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하느님의 영은 당신 안에 거하며
당신 안에서 움직이고 당신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당신이 성령을 위해 자리를 내어줄 순간입니다. 다른 누구도 당신을 위해 이 일을 해줄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성령님, 당신을 초대합니다. 당신을 원합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오셔서 저와 함께 머무르소서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오실 것입니다. 항상 번개나 큰 소리와 함께가 아니라 산 너머로 천천히 떠오르는 태양처럼 평화와 따스함, 빛과 함께 오실 것입니다. 이 거룩한 메시지를 통해 저와 함께 걸어온 사랑하는 영혼이여, 깊은 숨을 쉬고 잠시 멈추어 아름다운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태초부터 하느님의 영은 창조의 물위를 감돌았고 옛 예언자들과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 자신의 마음속 조용한 방에서 당신은 열린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당신은 남은 삶을 성령의 인도로 살아갈 것입니까? 단순히 머리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영혼의 불을 지핀 신앙으로 말입니다. 주일에만 아니라 매일 매 순간, 강할 때뿐만 아니라 특히 약할 때, 성령님은 개념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느님의 숨결이며 신성한 사랑에 살아있는 현존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 삶의 모든 부분을 채우기를 갈망하십니다. 당신은 평범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실수를 저질렀을지도 모릅니다. 하느님에게서 멀리 방황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오랫동안 침묵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창가에 부는 부드러운 바람의 속삭임처럼 당신이 다시 문을 열고 들어오세요. 이제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기를 부드럽게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성령께서 당신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꾸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혼란, 분열, 소음,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성령과 함께 살 때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새로운 눈으로 보고 새로운 힘으로 사랑하며 새로운 지혜로 말하게 됩니다. 갑자기 당신은 권력보다 평화를, 갖는 것보다 주는 것을, 인기보다 진리를, 자신보다 하느님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이것은 당신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제 가서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성령을 조용히 마음속에만 간직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의 빛이 되고 생명을 말하며 친절을 보이고 희망을 가져다 주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당신 안에 계실 때 당신의 삶 자체가 증거가 됩니다. 당신의 침묵조차도 빛을 발할 수 있고 당신의 고통도 증언이 될 수 있으며 당신의 작은 사랑의 행위가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은 소리치거나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성령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세상은 알아차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해, 성실, 온유, 그리고 절제. 이것들이 당신 안에서 살아있을 때 사람들은 말 한마디 없이도 당신 안에서 하느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축복으로 이 메시지를 마칩니다. 이 말씀이 기도가 되고 축복이 되어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속에 당신을 환영합니다. 모든 빈 공간을 채우시고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며
모든 갇힌 이를 자유롭게 하소서. 저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도록 가르치시고 저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소서. 저희가 진리와 거룩함 속에서 살도록 도와주소서. 결코 저희가 홀로 걷지 않게 하소서. 저희는 당신의 것이며 당신은 이제와 영원히 저희의 것이옵니다. 아멘. 이제 사랑하는 영혼이여, 나아가십시오. 단순히 메시지를 들은 사람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변화된 사람으로 나아가십시오.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께서 당신 안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당신을 통해 이대한 일을 행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라고 응답하십시오.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결코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성령의 성전입니다. 고요한 바람처럼 내 삶에 머무시는 성령님의 흔적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는 거창한 신학 이론이나 어려운 설명이 아닌 진실과 사랑, 그리고 희망을 담아 여러분의 마음에 직접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특별하고 거룩한 분, 바로 성령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어쩌면 성당에서 성령님에 대한 강론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경을 읽다가 그분에 대해 알게 되었을 수도 있고, 혹은 때때로 그분의 존재를 느끼지만 확신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정말 내 삶에 성령께서 함께 계실까?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을까? 이것은 많은 이들이 품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떠나려 합니다.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와 이 은총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길 청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메시지를 주변에 나누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은 단순히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비둘기나 빛, 혹은 산들바람과 같은 상징으로만 존재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성령님은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 세 위격이시지만 한 분이신 하느님, 즉 거룩한 삼위일체의 한 부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오르시기 전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을 남기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너희를 도울 분을 보내주겠다. 그 돕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곁에 머무시는 것을 넘어 우리 안에,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우리의 기도와 일상 속에 살아계시기 위해 오십니다. 만약 당신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령님은 이미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매 순간 그분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그곳에 계십니다. 때로 성령님은 고요하게 일하십니다. 마치 부드러운 바람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바람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바람이 하는 일은 볼 수 있습니다. 나뭇가지를 흔들고 공기를 시원하게 만드는 것처럼 말이죠. 성령님도 이와 같으십니다. 그분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그분이 우리 삶에서 하시는 일들을 통해 그분의 존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그분은 우리가 기도하도록 도우시고 마음의 평화를 주시며 힘을 북돋아 주십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친절을 베풀도록 이끄시며 죄의 유혹을 이겨낼 힘을 주십니다. 때로는 힘들더라도 진실을 말할 용기를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요. 성령께서 제 안에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은 매우 흔한 감정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항상 천둥처럼 큰 소리로 말씀하시거나 강렬한 감정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조용한 목소리로, 작은 이끄심으로, 마음속 희미한 빛으로 다가오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느 날 당신이 몹시 화가 나서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려던 순간 마음속에서 아니야, 진정해라는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던 적이 있나요? 그 부드러운 목소리가 바로 성령님의 속삭임일 수 있습니다. 혹은 게으름에 빠져 있다가 갑자기 기도하거나 성경을 읽고 싶은 강한 마음이 들었던 적은 없으신가요? 그것 역시 성령님의 이끄심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이처럼 작고 단순한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귀 기울일수록 그분의 음성을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목소리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죄입니다. 우리가 거짓말하고 속이고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거나 하느님을 잊고 살 때 우리의 마음은 더러워진 유리창처럼 흐려집니다. 빛은 여전히 창밖에 있지만 우리는 그 빛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고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신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도와 고해성사, 그리고 삶의 변화를 통해 마음의 창을 깨끗이 닦아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성령님을 가로막는 또 다른 것은 교만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고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으며 그분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여길 때 교만은 우리를 성령님의 목소리에 기먹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겸손해져서 하느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성령님은 다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두려움 또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때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일을 요청하십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일, 어려운 시기에도 하느님을 신뢰하는 일 같은 것들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도망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용기를 내어 하느님, 두렵지만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겨낼 힘을 주십니다. 19세기 말 교회를 이끌었던 위대한 교황 레오 13세를 기억하십니까? 그분은 성령님을 깊이 사랑했고 매일 성령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온 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을 청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 마음과 가정, 그리고 이 세상에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외치셨죠. 교황님은 심지어 특별한 기도를 만들어 모든 가톨릭 신자들이 성령 강림 대축일 전 9일 동안 이 기도를 바치도록 권고했습니다. 그는 성령은 교회의 영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몸에 영혼이 있어야 살아있는 것처럼 교회 또한 성령께서 계셔야 살아 숨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교황 레오 13세는 우리가 성령 없이는 거룩해질 수 없고 강해질 수 없으며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님을 알아가기 시작할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청하십시오. 네, 그저 청하면 됩니다. 오소서, 성령님, 제 마음에 오소서, 저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소서. 진심으로 바치는 이 짧은 기도가 당신 영혼의 문을 활짝 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긴 연설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당신의 열린 마음만 원하실 뿐입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성령님은 마치 씨앗과 같아서 땅에 심고 자라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조금씩 당신은 그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평화, 사랑, 인내, 친절, 자기절제. 이것들이 바로 성령께서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진실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성령께서 당신을 이곳으로 이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쩌면 그분이 당신을 부르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당신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그 부르심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잠시 멈추어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기도하십시오. 오소서, 성령님, 제가 듣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그분이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계실지 모릅니다. 성령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가까이 바로 당신 안에 계십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 당신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기도 속에서, 기쁨과 눈물 속에서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그분과 더 자주 대화하기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성령님, 오늘 하루를 인도해 주소서. 혼란스러울 때는 성령님, 길을 보여주소서. 지칠 때는 성령님, 제게 힘을 주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분은 반드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낯선 분이 아니라 당신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십니다. 하느님의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시작한 여정을 계속해 나갑시다. 우리는 성령님이 누구이시며 어떻게 우리 안에 오시는지, 그리고 작고 조용한 방식으로 그분의 현존을 느끼기 시작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주제, 바로 일상생활 속에서 성령의 표징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가에 대해 더 깊이 나누고 싶습니다. 성령님은 항상 천둥이나 기적 속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그분은 침묵 속에서, 평화 속에서, 속삭임으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표징들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오늘 저는 당신이 그 표징들을 발견하도록 돕고 싶습니다. 갈라티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에 대해 알려줍니다. 이 열매들은 돈으로 샀거나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 마음을 연 사람 안에서 서서히 부드럽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해, 성실, 온유, 그리고 절제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당신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할 수 있었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나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속에서 일하시는 성령께서 당신이 예수님처럼 사랑하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혹은 분노에 차 소리치고 싶었지만 무언가가 당신에게 조용히 평정을 유지하라고 말했던 순간은 없었나요? 그 자기 절제, 네, 그것 또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어쩌면 걱정에 휩싸여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할 때 갑자기 하느님께서 답을 속삭여 주시는 것처럼 명확한 생각이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그 명료함, 그 지혜 또한 성령의 표징입니다. 보시다시피 성령님은 성당 건물 안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 살아계십니다. 당신이 부엌에서 요리할 때, 차를 운전할 때, 침묵 속에 머물 때, 기도할 때, 심지어 눈물을 흘릴 때에도 함께 하십니다. 때로 그분의 현존은 평화를 통해 드러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평화 말입니다. 당신이 고통스럽거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마음 깊은 곳은 여전히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평화는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 성령님은 당신을 행동으로 이끄십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가 문득 마음에 떠오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거나 전화를 걸어야겠다는 강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 작은 이끄심, 그 작은 속삭임이 바로 사랑하고 돌보라는 성령님의 재촉인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님은 또한 당신이 약할 때 힘을 주십니다. 더 이상 에너지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에도 계속 나아갔던 적이 있습니까? 아픔 속에서도 미소를 짓거나 가진 것이 거의 없을 때에도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까? 그 힘은 육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에게서 온 것입니다. 때로는 이상한 기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삶이 힘들 때조차도 당신 안에서 빛나는 무언가를 말입니다. 그 기쁨은 가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입니다. 당신 안에 사시는 하느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기쁨이며 당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하지만 만약 이런 것들을 자주 느끼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의 하루가 무겁고 기도가 메마르며 성령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낀다면요? 사랑하는 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성령께서 당신을 떠나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분은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때로 그분은 당신이 감정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신뢰하는 법을 배우도록 잠시 침묵하실 뿐입니다. 성인들조차도 종종 영적으로 메마른 시기를 겪었습니다. 우리 시대 가장 거룩한 여성 중 한 분인 마더 데레사 성녀조차도 편지에서 수년 동안 하느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꼈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계속 사랑했고 계속 신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며 그것 또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혹시 잘못된 일을 한 후에 죄책감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속 그 아픔은 당신을 상처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당신의 영혼을 깨우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돌아오라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고해성사가 그토록 강력한 이유입니다. 당신이 진실한 마음으로 고해성사에 임할 때 당신을 준비시키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죄를 부드럽게 보여주시며 당신을 자유로워지도록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사제가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말할 때 성령께서는 마른 땅에 물을 붓듯 당신의 영혼에 평화를 부어주십니다. 성령님은 또한 당신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이것은 열매와는 다릅니다. 은사는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해 그분이 주시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어떤 이들은 가르치는 은사를, 다른 이들은 치유의 은사를 받습니다. 어떤 이들은 깊이 기도할 수 있고, 다른 이들은 지혜롭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사들은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하느님을 알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도 자신도 모르는 은사를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성령께 보여달라고 청하십시오.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보여주소서. 제가 어떻게 봉사할 수 있는지 보여주소서. 그분은 때로는 천천히, 하지만 언제나 분명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당신에게 꼭 해야 할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악마는 성령님을 증오합니다. 그는 그분의 목소리를 막으려고 애씁니다. 당신을 바쁘게 만들고 산만하게 하며 지치게 하거나 의심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마음을 소음으로 가득 채웁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더 강하십니다. 당신은 단 5분이라도 잠잠히 머물며 이렇게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님,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당신의 마음속에 촛불 하나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기도할 때 그 불꽃은 더 강해집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때 더 밝아집니다. 다른 이들을 사랑할 때 따스함을 퍼뜨립니다. 그 촛불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도 그 불꽃을 꺼뜨리지 마십시오. 그 작은 불꽃 하나가
길을 밝히기에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당신은 텅 비어 있지 않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바로 지금 당신 안에 계십니다. 당신이 이 말을 듣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사랑하고 계시다는 표징입니다. 그분이 청하시는 것은 오직 이것뿐입니다. 나를 받아들여다오. 당신이 그분을 받아들일 때 당신의 삶은 결코 예전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쁨과 고통 속에서 성령의 표징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교황 레오 13세에게로 마음을 돌려봅시다. 그분은 세상이 성령님을 새롭고 더 깊은 방식으로 이해하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는 단지 교황이 아니라 위대한 지혜와 기도의 사람이었고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그의 가장 위대한 사명 중 하나는 세상을 성령의 힘으로 되돌리는 것이었습니다. 19세기 말 세상은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었고 교회는 과학, 정치, 그리고 분열로부터 도전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황 레오 13세는 이 모든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보았습니다. 그 빛은 바로 성령님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성령님만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언젠가 이렇게 썼습니다. 성령은 교회의 영혼이다. 그분이 없으면 교회는 숨없는 육체와 같다. 이 얼마나 강력한 생각입니까? 1897년 교황 레오 13세는 대담하고 아름다운 일을 행했습니다. 그는 세상 전체에 디비눔 일루드 무누스, 즉 신성한 선물이라는 제목의 회칙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바로 성령님이었습니다. 이 회칙에서 그는 성령님은 두려워할 신비가 아니라 환영해야 할 친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매일 성령께 기도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사제나 주교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 어머니, 아버지, 노동자, 아이들 모두가 말입니다. 그는 온 교회가 다시 성령으로 숨쉬기를 원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황 레오 13세는 20세기를 성령께 공개적으로 봉헌한 최초의 교황이 됨으로써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네,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기 전 그는 하느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오, 성령이여, 오셔서 이 땅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그는 전 세계가 매년 성령 강림 대축일 전에 성령께 9일 기도를 바칠 것을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교회가 잠들어 있었고 오직 성령만이 교회를 깨울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많은 이들은 그의 기도로 인해 전 세계의 위대한 영적 운동이 자라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성령을 더 찾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새로운 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선교사들이 여러 나라로 파견되었습니다. 가정들은 더 깊이 기도하기 시작했고 마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 교황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만약 교황 레오 13세가 한 번의 진실한 기도로 전 세계적인 영적 부흥을 시작할 수 있었다면 당신이 똑같이 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만약 당신이 당신의 작은 방에서 소박한 마음으로 매일 아침 오소서 성령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어떨까요? 하늘이 당신을 무시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늘은 몸을 굽혀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사도들을 채웠던 그 성령, 교황 레오 13세에게 영감을 주었던 그 성령이 당신도 채울 수 있습니다. 교황 레오 13세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의 영은 침묵 속에서 말씀하신다. 주의 깊게 들으면 그분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시끄러운 세상을 위한 얼마나 아름다운 상기입니까? 우리는 너무 바쁘고 너무 산만합니다.